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예배 중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사오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피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낙심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시간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없어질 물질의 욕망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세월의 시간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의 호흡을 한 번만 멈추게 하시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육신을 정욕과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되며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와 응답으로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부패하고 혼탁한 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해오른 교회가 올해는 더욱 힘써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귀한 은혜를 주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각 나라 선교지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열망과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믿음과 충성과 열정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 조성원 목사님, 최준수 목사님, 최장환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큰 힘을 얻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섭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하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17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방침을 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7일입니다. 다다음 주 2주 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수요일 예배도 또 금요 기도회도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문자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헤어룸 교회의 유튜브에 구독을 신청해 놓으시면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실시간이 시작이 되면 헤어룸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좀 그렇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면 이렇게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때마다 이렇게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장님들에게 속회 나눔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로 또 메시지로 함께 속도원들과 함께 말씀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를 저와 두 분의 부목사님과 세 분의 목사가 설교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최장한 목사님, 최준수 목사님, 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에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다 안수 기도를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중에 함께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또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고 가정별로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희 3명의 목사가 교회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연락 주시고 언제라도 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당회를 하면서 당회를 통해서 4분의 신천 권사님과 그리고 3분의 신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신천 권사님의 문성욱 권사님, 이선혜 권사님, 백조목 권사님, 이숙현 권사님 이렇게 4분이 신천 권사님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 집사의 황영옥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신천 집사의 김현주 집사님, 전주영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총 7분의 새로운 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4분의 권사님 또 3분의 집사님에게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 시간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네, 신년 부흥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이 되어졌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부터 5일, 2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그로 연기를 해서 신년 부흥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동안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우선 한 주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우선 취소는 하지 않고 한 주간 더 보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연락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것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 읽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광고 드릴 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 꼭 그 뒤에 아무개 그리고 11조 감사 이렇게 해 주셔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4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과 신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이 시간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철 따라 시간마다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날과 새 해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죄 지은 인생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기에 새롭게 한 해를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을 이 새해 첫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에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늘 새롭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감격뿐입니다. 지난해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저희로 희망의 첫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았지만 주님은 올해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찬양을 부르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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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많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올 한 해도 구원의 확증 속에서 성령과 함께 약속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성령을 내리소서. 올 한 해 성령께서 저희를 늘 보호하소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도 성령을 내려주사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올 한 해를 이기고도 남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을 하겠습니다. 각자 놓인 떡을 드시기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어서 잔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새해 첫 주부터 온 몸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올해도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순서대로 최정한 목사님 그리고 최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방 밖에 두고 그들을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작년에 올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표어는 끝까지 견디어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준비하며 좀 특별하게 드려보기 위해 세 분의 목사님들이 10분 남짓한 시간을 갖고 이 표를 갖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시간 믿음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신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있고 인내도 있고 사랑도,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요구가 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길 바라시고, 또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기에 믿음은 정말로 중요하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사용하셨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믿음을 가진 인물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도했을 때 저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 나타난 라합이라는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야기입니다. 견고해 보이고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 안에도 작지만 끝까지 견디어 이긴 믿음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종결된 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7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시간의 시작과 끝은 달랐습니다. 살던 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겪었는데요. 정탐꾼을 만나면서 그녀는 한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기고 내가 만났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나와 나에게 속한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약속의 징표로 우리 집 밖에 붉은 줄을 매달 테니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문을 보셨듯 여리고성은 함락되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탐꾼과의 만남이 있던 2장과 그리고 그 결과인 오늘 읽은 본문 6장을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벌어졌던 일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헤어론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을 겪었던 라합의 삶을 그녀가 2장과 6장 사이에 있기까지 겪었던 그녀의 삶을 잠시나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녀가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일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과연, 그리고 그녀가 평생 살았던 삶은 행복한 시간들이었을까요?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죄에 빠지기 쉽고 또 변심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몸도 마음도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야 하고 남자를 상대해 가면서 천대받아야 하는 아주 낮은 자리에 위치했던 것이 바로 라합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비참한 삶 가운데 그녀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라합은 그 삶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죠. 여리고성의 높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밀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어떻게 온다고 한다 라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상을 바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순간이 비록 비참하더라도, 내 삶이 너무나도 힘겹더라도 약속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그녀는 견뎠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고 아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기에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이 순간을 견디리라. 지금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시간을 견뎌서 이 성이 무너졌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한 백성이 되고 그런 마음과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붉은 줄을 자신의 집 밖에 매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정탐꾼들이 다녀갔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이 성이 언제 함락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는 사실과 기약이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그녀는 그 시간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이기기 원하는 헤어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기약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코로나로 인해 백신도 치료제도 언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바람은 있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라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에 대해 듣고 믿음을 경험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기약 없는 시간들을 때로는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 것과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던 라합의 믿음의 삶과 같이 라합이 믿음으로 견뎌냈던 시간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컸기에 고통 속에서도 약속의 붉은 줄을 바라보며 굳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 많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곁을 떠날 것 같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라며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헤어론교회 여러분, 부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라합과 같이 끝까지 견뎌 이기는 우리 헤어론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1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2장에 나왔던 라합처럼 하나님의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우리가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비롯하여 현실이 힘들어서 미래가 어두워서 그렇게 깜깜하게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가
진짜로 눈앞에 일어났던 라합의 삶으로 오기까지 지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많이 낯서시죠? 네, 저도 처음이라 많이 낯섭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아까 최장원 목사님의 믿음에 이어서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네, 하다가 기도, 믿음에 이어서 기도로 승리하자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까? 진학이 있고, 취업이 있고, 승진도 있고, 사업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이것보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견뎌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휴전은 없습니다. 매일이 치열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우리들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어서 기도로 끝까지 견디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무너져가는 기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기도는 불치의 병도 치유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그 기도로 우리들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고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경험을 합니다. 배고프다 했더니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리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썼던 물이 달게 되고 없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앞에서부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신명기에 보시면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라고 기록을 봤을 때 저 뒤에서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약한 뒤쪽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투는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른 것에는 절을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행동은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만 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예배를 하면 그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가 같이 가게 되면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건강관리를 안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신앙생활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속해서 해오던 그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자굴에 빠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로 견디는 자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모세는 팔이 아파서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 그리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형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았겠죠. 85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이 노인 셋이서 팔을 한쪽씩 붙들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12절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싸워서 계속 기도로 했더니 기도의 힘으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들의 기도로, 한 명의 기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장애물이 크고 걸림돌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부족하고 힘이 적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고 해가 지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깨웠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나왔더니 사슬과 옥문이 다 풀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도 기도를 했겠지만 그때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우들의 그 기도로 베드로는 영적인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바울도 수많은 편지들을 각 교회에다 보내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성도들의 기도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우리 해오름 성도님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싸우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쉬면 아말렉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에 단련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막 나와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못 알라 계속 불평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군인으로 자랐던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에 능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전투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도 만나도 메추리도 물도 다 얻기 전에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념적인 전투를 책에 기록하면서 들려주어서 외우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모세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들의 삶으로 비유를 하면 죄의 자녀에서 거듭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면서 수많은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의 문제, 신앙의 장애물을 만났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해 나갈 수 없었다. 기도를 쉬니 문제가 더 커졌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자며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해가 지도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나의 문제와 모든 신앙의 걸림돌이 없어졌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아멘. 이 간증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여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의 그 기도의 힘으로 묶여서 같이 견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경건하게 앉아 계셔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에게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새해 신년주일 첫 주일을 함께 설교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쾌히 승낙을 해 주었어요. 물론 뭐 담임 목사가 하라니까 뭐 무조건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쾌히 승낙해 주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예배는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또 실제로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시작한 2021년 이때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여름교회 표를 끝까지 견디어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본문으로 함께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팔복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모든 박해와 모든 욕과 모든 거짓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많은 박해와 많은 욕과 많은 거짓들이 뒤따라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박해와 욕과 거짓이 있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상, 하늘의 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중에 6번째 복을 뭐라고 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바로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모든 박해와 욕과 거짓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박해와 욕과 거짓을 받을 때에 그 뒤에는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 견딘다라고 했는데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견딤 속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없이 무조건 견딘다면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자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견딜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단지 예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단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단지 찬송한다는 것 때문에 단지 모여있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낼 때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견뎌낼 때에 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은요, 앞에는 논밭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런 농촌에서 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뒷산에 아카시아 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되면 양봉하시는 분들이 통을 가지고 와서
벌을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주변에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벌들이 윙윙윙 하고 돌아다닙니다. 간혹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으로 벌이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성책 들어서 막 던지고 안 물리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설교하다가 중간에 잠깐 벌 내쫓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예배 딱 중단시키고 벌 다 내쫓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양봉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전기를 끌어다갔어요. 그리고 물도 저희 교회에서 물을 길어다가 씁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 저희 사택에 전기하고 물을 얻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봉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벌에 안 물리냐고. 우리는 벌 한 마리, 두 마리만 들어와도 참 힘들고 그런데 그 벌 수만 마리, 그 마리를 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벌이 쏘이지 않냐. 물었더니 제가 아주 쇼킹한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벌에 쏘인답니다. 별로 안 쇼킹하세요? 네. 저는 안 물리는 줄 알았어요. 안 쏘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쏘인대요. 수십 번 쏘이고 수백 번 쏘인대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참아야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도 벌에 쏘이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벌에 쏘일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는 거였어요. 참았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겨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 해답이고, 오직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 한 해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래서 끝끝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하셔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찬양으로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천천히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아멘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한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